매일 이어지는 뉴스 화면에 전광훈과 손현보라는 목사에 관한 영상이 끝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끝없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파주 운정에 있는 모 교회도 같은 패거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는 무슨 베이직 교회인지 기본 교회인지 이상한 교회 초암흑의 목사라는 나와서 또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와 성지인 광주마저 더럽히고 광주 시민들에게 치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과 국민은 이들을 내란 선동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언론과 일부 여당 정치인과 가짜뉴스에 속은 일부 국민과 맹목적으로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점점 폭도화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심지어 광주의 광장에 수만 명을 모아놓고 내란 수기를 옹호하고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며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가헌법기관을 침탈하고 불을 지르자 마음에 안 드는 재판관을 밟아버리자라고 하며 그야말로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도 인권기관도 수사기관도 이들을 옹호하며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고 미적대며 오히려 악용하고 있습니다. 전광훈이라는 자는 예배라는 걸 통해서 지 자식들이 운영하는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지 자식들이 운영하는 통신사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게 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지운다는 말입니까? 이놈은 가짜 사이비를 떠나서 이단의 수괴이며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악마요 사탄이며 멸망받을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이 자그마치 13개나 됩니다. 재벌 그룹을 만들고 돈벌이에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사업을 못하게 합니까? 누가 재벌을 못 만들게 합니까? 그러면 목사 길을 때려치고 예배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팔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사람을 모으는 방법은 공포 마케팅입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멸망받고 지옥 간다. 그러다가는 사업 망한다. 그렇게 11조 떼먹다가는 암 걸려서 죽는다.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공갈 협박에 다른 이동통신사보다도 더 높은 이용요금을 내면서 그 통신사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권이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된다는 공포 메시지에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다가는 정말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늙은 몸을 이끌고 태극기도 모자라서 성조기를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전광훈 앞에 소년부 앞에 나가서 빨갱이 타도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제 2030 젊은이들마저
이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것이며, 가련한 그들은 그게 이용당하는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끌려다니며 소중한 청춘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고 살기 어려운 세대를 이용하여, 그게 다 진보 좌파와 함께하는 중국 공산당 때문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저께 저희 집회를 하는데 이들이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 경제를 말아먹은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아니, 도대체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어요? 아니, 경제부부 장관을 했어요? 아니, 정부가 잘못해서 경제를 망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다 열광을 해서 이재명 타도를 외치면서 수백 명이 행진을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어제는 광주가 난리 났다고 하잖아요. 너희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지? 시험률이 높지? 왜 그런 줄 알아? 그거 중국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너네 일자리 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헛소문과 거짓 뉴스로 힘들게 사는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꼬여내는 겁니다. 또한 여러 극우 성격의 교회와 목사들이 법을 악용하여 이른바 대안학교를 만들고 어린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중고등 시절,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반공 극우적인 교육을 하는 것도 지금 대단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동당한 젊은이들이 윤석열은 내란 수괴가 아니고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고도의 통치행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에 속아서 법원을 침탈하고 헌법재판소마저 쳐들어가서 윤석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빨갱이 판사를 처단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 반국가 세력이 날뛰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까지 했겠느냐, 그런 겁니다. 심지어 인권위원회를 불법 점거하고 자경단 노력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지만 극우 인권위원회는 이들을 이용하고 경찰은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선동하는 것들은 공포 마케팅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해서 돈을 챙기고 더러운 권력자들을 굴복시키고 있는데, 어리석은 국민은 부하뇌동하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중형이 예상되는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용당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앞에서 선동하던 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발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1절에서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권위는 다릅니다. 사도, 즉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 직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사가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지 않은 목사는 짝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자격이 아닌 목사가 되는 길은 정상적으로 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 최소한 7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광훈이 정규 신학 과정을 수료했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최소한 6년을 공부해야 하지만 목사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더 긴 겁니다. 그런데 불과 30명 모아놓고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학자도 아닌 목사들이 목사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강의하는 신학원이라는 데서 한 3년 대충 공부하면 목사의 자격을 주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정규 과정을 다 겪어야 바른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무인가 신학교에서 교육받았다고 해서 다 사입이라 짝꿍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 오래전에는 초등학교만 나와서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역사에 기록될 만큼 훌륭한 목사도 있었고 순교자도 나왔습니다. 목사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 지식과 상식은 있어야 하고 그에 더해서 성경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로 목사를 선택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는 힘듭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유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웃고 넘어갈 말일까요? 참으로 슬픈 말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뛰어나고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그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가 목사라는 호칭은 가지고 있어도 그는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슬픈 일이지만 어쩌면 대한민국 10만여 목사 중 15만여 목사 중 상당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진짜 복음을 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여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신천지 이만희를 따르는지, 왜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를 따르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를 따르는 이유는 그들이 선한 조직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는 국제 유일 러브유 운동본부의 설립자이며 명예회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인 활동의 호칭일 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는 설립자인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숭배하며 그와 함께 장길자를 살아계신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 아이가 나올 거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 있어야 여기서 예수가 태어날 거 아니냐. 간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근거로는 그들은 또 성경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명칭 엘로힘은 복수형이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 그렇지 않냐 성경에.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그러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수로 표현된 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들은 성경에는 복수의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이 여럿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 20절을 인용하여 남성적 형상인 아버지 하나님과 여성적 형상인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여성적 형상의 하나님, 즉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장길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 하늘 어머니,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 교주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새로운 교주로 그 부인을 세워야 했고, 그래서 만들어낸 억지 논리일 뿐입니다. 장길자는 1995년 장길복지회를 창립하여 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생명복지회로 그 이름을 변경하고 학자금 지원, 불우이웃 돕기, 노인복지사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삼풍백화점 사건, 대구 지하철 화재 등 대한민국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던 대형 사고 현장에서 이들은 종종 봉사활동을 해오며 자기들을 선한 조직으로 홍보를 해왔던 거예요. 이후 새생명복지회는 이제 글로벌하게 이름을 바꿉니다.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로 명칭을 바꾸었어요.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길자는 이곳의 명예회장으로 대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도 초교파적 사회단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에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전히 장길자는 여기에 관여하고 있고 이 국제의 러브유 운동본부는 하나님의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러브유라고 하는 이 봉사활동 단체의 구호도 하나님의 교회 행사에 가면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체에서 주로 하는 봉사활동에 가장 많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도 몇 가지로 갈려져 나갔는데 안상홍의 후계 교단, 즉 자기네들 말로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에서만 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갈라져 나간 다른 분파된 교파들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봉사단체를 위장해서 곳곳에 침투하고 다른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단 사이비의 활동에 대단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한 사회봉사 활동 단체로 위장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봉사 활동만 보고 그들을 따라다녔다가는 육신과 영혼 모두가 낚여서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교에서 활동하는 여러 기독교를 표방하는 동아리들 정말로 심각하게 잘 판단하고 활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성경을 벗어난 복음은 모든 게 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전광훈이 전하는 게 다른 복음이고 소년보가 전하는 게 다른 복음이고 이만희가 전하고 장길자가 전하는 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인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벌이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실현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진짜 복음을 전해봤자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권력자와 기득권이 찾아와서 굽실거리지도 않잖아요. 제가 어제도 서울집회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지만 저한테 굽실거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유명하지 않으니까. 저쪽 애들만 특별히 조심하는 사람이지 이쪽 편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권력자와 기득권이 찾아와서 굽실거리지 않아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는 세상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는 걸 가지고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진짜 참기름만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못 버니까 가짜 참기름을 가져가서 이것이 진짜라고 팔아 먹어야 돈이 많이 남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여생을 오직 복음 전하는 걸로 마치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복음을 전하고 대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돈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겠다고 목사된 자들이 복음은 어디다가 다 내팽개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며 입에서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국가기관을 침탈하고 파괴하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제 마음에 안 드는 재판관을 잡아서 팔보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지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라고 적혀 있습니까? 생명책에 적힌 이름을 하나님도 안 지워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생명책 이름 적어놨다가 아차차 이거 잘못 썼네. 얘 지워버려. 하나님이 그러냐고요. 그럼 존광호는 하나님만 높다는 거잖아요. 그 적그리스도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비록 시작은 제대로 된 목사로 출발했을지라도 오늘 지금 현재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런 일에 미쳐 있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끝없이 쏟아낸 그 저주를 본인과 자식들과 따르는 자들이 다 받게 될 겁니다. 스타가 되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되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재벌이 되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왕이 되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추종자들을 기쁘게 하는 말만 한다면
비록 전광훈과 소년보가 아니어도, 이단 사이비가 아니어도, 비록 우아한 말로 포장해도, 훌륭한 목사로 사람들한테 칭찬받아도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겁니다. 아부하는 자요, 불의한 자요, 비겁한 자로서 돈을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열광하며 추종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말 겁니다.